자, 우리 토라 포션 57821번 따라합시다. 베레시트,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이렇게 한글 성경이 태초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걸 한번 영어하고 히브리어로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의 베레시트 이 부분이 자, 우리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륜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아주 풍성한 영적 계시, 특별히 요한 계시록은 이전에 있었던 일과 현재 일과 장차되어질 이분 중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는, 자, 요한 사도에게 그런 역사를 통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도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요. 창세기 태초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 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인더 비기닝 할 때 베레시트 할 때 그 아들 안에서, 이게 베레시트인데 아들 안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계시록의 맨 마지막도 이름이 예수아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 그분 빼놓고는 이 모든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가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독교의 흐름을 모르면은 아무리 세상적 박사학위가 100개 1000개 있다 하더라도 눈먼 소경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박사학위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 사도처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관점만 가지면은 세상의 박사학위 1000개 10,000개보다 더 낫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영혼 구원. 이제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좀 더 크게 한번 하죠. 좀 더 크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 아레치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갖다 인용을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죄로 넘어지고,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근데 누가 지불하셨다?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 지불하셨어요. 즉 당사자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남편 대신 이분이 죽어주신 이 선언을 하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판결을 하신 게. 판결을 하시고 그 판결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 말씀하신 건 100%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 여기서 판결받은 대로 역사가 흐르면서 계속 이 이야기가 가시적으로 계속 보여지다가 실제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가 오신 그때 절기의 6월절날 양 죽는 그 시간에 정확히 운명하시는 이런 타임라인, 그것도 또 본디오 빌라도 이방 대표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가 동시에 이분을 팔아넘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 스토리. 특별히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쪽지를 보내요. 쪽지를 보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꿈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손대지 마세요. 이런 쪽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고관 대작들은 부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부인의 말. 그런데 그때만에 본디오 빌라도가 부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지 사형 판결을 안 내렸더라면, 안 내리고 시간을 자꾸 끌었더라면은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동시에 죽으셔야 되는 이 십자가에 이게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네. 또 우리 주님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기로 계획했던 바리새인들과 성전의 그 그룹들이 밀란이 날까봐 절기 때는 피하자. 요런 단면이 있어요. 그죠? 요런 구절이. 그리고 이 절기 때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가 메시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지자급이다. 이렇게 인정이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약에 처형을 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절기 때는 피하자. 이제 6월절 이거는 피하고 하자. 이렇게 상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그 결정대로 됐더라면은 요 시간대에 안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복음서 읽어보면서, 야, 정말 여기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이 역사의 흐름을 타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딱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볼 때 현재 우리들에게도 진행되는 그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그러한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이 종말이 가까우면서 우리 주님, 이분이 마지막 뱀의 머리를 부수는 계시록 20장에 아직은 머리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뱀이 머리가 부서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처를, 치명상을 입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자기 때에 나타날 것을 아주 칼을 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에 나타난 그 타임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내 때만 대봐라, 내 세상만 대봐라,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 발악을 하는데 그때 머리통이 깨지는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나머지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시간. 그래서 전체 그림을 이 메노라를 중심으로 하나로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랍비들이 보면은 1000년, 2000년, 3000, 4000, 5000, 6000, 7000년 이런 식으로 7000년의 역사의 흐름을 그리는데 참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서부터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창조도 며칠 만에 했다? 6일.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적 관점에 있는 이 부분을 참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동의하기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창조의 이 부분을 일일이 다 글로 읽으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따로 나누면서 하늘이라 칭하고 땅이라 칭하고. 자,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면서 땅에다가 식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한번 보십시오. 어둠이 가득 찬 이 우주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위에 아래로 나누면서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셋째 날 땅에 식물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자, 넷째 날 박스를, 즉 빛의 박스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속에 채울 공간들을 광명체로 전부 다 채우시고 만드신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째 날은 바로 공중의 새와 이 물의 물고기를, 즉 하늘에는 새와 바다는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다음에 여섯째 날 이 땅을 셋째 날 만드시고 식물과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하시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갈 짐승들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 창조 세계의 마지막에 누구를 졌다? 인간을 졌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나니, 그래서 이런 모든 우주의 대표자격으로 마치 교향악단의 지휘자처럼 우리 인간을 지으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를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탄천을 이렇게 걸어다니 보면서 물속에 잉어들이 놀고 그 다음에 새들이 그걸 먹고 물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 다음에 그 옆에 탄천 옆에 온갖 나무와 꽃들이 풀들이 어우러진 걸 보면서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 날 절기를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모에드가 절기란 말입니다. 자, 절기인데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24절기는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농부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와 달에 운행하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절기를 만드셨는데 이 절기의 흐름 따라서 천체가 움직이더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농사를, 즉 인간이라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절기는 창세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농사를 지으시는 그러한 경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절기가 없으면은, 절기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거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 만드셨는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껍데기를 만드시고 박스를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물을 만드셔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인간이라는 요 흙으로 겉에 이 육신의 몸을 만드셨으면 당연히 뭐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 진짜를 만들어야 돼요. 안에 진짜를. 자, 그러면서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음즉 영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존재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겉사람은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육의 몸을 이렇게 만드시고 육의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영의 몸을 만드시는 거죠. 영의 몸을. 근데 영의 몸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육의 몸은 이미 아담 때 이미 만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겉에 즉 박스를 만들고 내용물을 짓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겉사람의 박스를 만들고 뭐를 만드는 중이시다? 속사람을 만드시는 중. 이거를 인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매뉴얼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열매랍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는 금할 법이 없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지금 그런 열매를 맺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서 4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켜라. 그것은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솔로몬이 깨달은, 솔로몬이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부음받으면서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 흘러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면서 겉사람을 지으셨는데 이제는 속사람을 지으는 거를 이 솔로몬이 깨달았다. 할렐루야. 근데 깨달았는데 그 후반의 삶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이런 이방신들을 불러들이는, 즉 누구 때문에? 아내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아내를. 예. 이제 첩을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이 외교적 그런 관점에 의해서 얻은 그 후처들이 갖고 들어온 그 나라의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전을 지어주고 또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땅에 이방 우상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솔로몬이 나중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깨달았지만은 말씀을 깨닫고 지킬 만한 힘이 없으면은 이 솔로몬처럼 후반부의 삶이 넘어질 수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에는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물어보는, 겉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속도 만드셨는데 너희들은 겉은 그럴싸하게 깨끗해 보이긴 하나 속에는 뭐다? 평토장하지 않은 무덤 같은 냄새가 퍽퍽 나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런 모습이다 하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 사람을 들여다볼 때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바울 사도가 바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속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로 바꾼 게 바울 사도의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래서 외적인 말씀과 함께 내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0절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창조 피조물 세계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 보이는 땅과 하늘과 이 부분은 마지막 심판과 함께 불타기 위해서 계속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마지막 이 겉사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면서 심판받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 근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받는 건 뭐다? 바로 영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게끔 우리가 늘 유념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주도록 확신합니다. 자, 창조의 마침과 현재 진행형. 그래. 창조를 6째 날에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대요. 자, 창세기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올레디 낫넷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겉에 보이는 세계를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내적인 세계, 즉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6째 날 이렇게 창조의 흐름 속에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자, 6째 날 창조된 우리 인간이 요 6째 날, 7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서 안식일이라서 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창조가, 영적인 창조가 아직 마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세계로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미 안식한 자들은,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안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래서 이 6째 날 보이는 창조를 끝나시고 인간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적인 창조의 세계가 들어가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흘렀다? 대략 6천 년이 흘러갔습니다.
6,000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에서 내적인 창조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우리 시편 95편 시편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래요. 출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신 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보라 문을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라, 생명. 요 생명 문을 그래요. 이 에덴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중간 거점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이렇게 막 그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에 대한 진짜 의미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과정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니 아지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그래요. 안식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안식으로의 초대를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과 맺으신 언약 따라합시다. 베리트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켜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랬어요. 자, 이 에덴 동산과 함께 이 우주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이게 결혼 선물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와 피조물인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하여 정혼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혼 관계. 자, 그럼 아내에게 선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걸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 지구촌, 이 우주 전체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경작하게 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뺏겼어요. 마귀가 우리 주님을 3번 시험을 할 때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을 나도 받은 것이니 네가 나에게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빼든 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스름이나 수없음이니까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일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어긴 것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아담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결혼 언약을 맺은 것을 파기한 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즉 어떤 큰 임금의 아들의 결혼 이야기로 이렇게 비춰볼 때
우리 주님과 결혼한 사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언약은 바로 주님과 함께 정원 언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여겨지시면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자, 인간의 불신으로 깨어진 언약인데 우리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과 정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정혼한 우리 신부된 우리 인간들에게 뱀이 접근합니다. 근데 여기서 뱀은 옛뱀, 마귀, 사탄이 지금 접근하거든요. 자,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자, 샤밧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관문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인간이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가 됐어요, 여러분. 파기가 됐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럴 때도 인간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고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침묵하셨어요. 한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의심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묵과하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영혼의 신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몸이 그 결혼 서약 새 언약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뿌리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권고하고 선자들을 보내고 목사를 통하여 권고하는 그런 이들을 하시고 계세요. 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어요. 근데 보이는 세계를 있으라 하면서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뭐하러 내려오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5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누가복음 11장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이셀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래. 겉을 만드셨던 하나님, 육신의 몸을 만들었던 하나님, 육신의 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병을 얻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육신의 몸은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나요, 없나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이 창조주이신 이분이 말씀하셔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속에 있는 이 안진뱅이의 속 사람이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자, 속 사람이 꿈틀꿈틀하고 힘을 얻으니까 육신의 몸이 저절로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내적인 병들을, 즉 죄로 넘어진 이 영의 몸을 창조이신 그분이 오셔서 고치시기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따르다 첼렘, 형상.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0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겉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겉사람을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를 경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범죄한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막 우주를 탐험하면서 우주를 막 지배하는 이런 과학을 발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것으로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으로 사용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맨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등장하셔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영으로 신부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20절 시작.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며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셔가지고 갈빗대 하나로 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부부가 둘이지만은 원래 한 몸이에요.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겉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로마 군병에서 어디가 찔린다? 옆구리가 찔립니다. 옆구리가 찔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아담의 옆구리에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누구를 만드셨다? 여자를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야지. 창이 들어오는데 로마 군병이 찍었지만은 그러나 누가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2절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요. 곧 피와 물이. 옆구리를 찍으면서 이게 창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심장까지 찔르면서 나머지 고여있는 피와 물이 퍽 쏟아져.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 예. 그래서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은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뭐를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을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거를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 이분이 와서 이렇게 찔리고 피를 안 흘려주시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우리 속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에게 꽉 잡혀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마귀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예루살렘 에덴 장소에서 동일하게 지금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 거야. 만물을 새롭게. 우리 인간들부터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의 창조 부분을 여러분 귀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갈빗대 하나로 옆구리를 찌르, 갈빗대를 취하고 옆구리를 찌르. 요한일서 5장 9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글로만 읽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였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겉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그 자리, 즉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상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곧, 이분이 내 말은 곧 영의 말이야, 내 말은 영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섭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담의 생애 기간의 그림자로 나타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판결과 집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이 메시지를 지금 누가 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메시지를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 동편에 살고 있는데 그의 생애에서 누가 나타난다?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아들 아벨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때에 아벨은 자기 양 가운데서 기름을 들여서 번제를 태우고 가인은 곡식을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로 말미암아 둘이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시작해요. 사탄이 가인에게 아벨을 미워하는 미움을 잔뜩 주는 거예요. 잔뜩 주는 거예요. 자, 미움이 커져서 나중에 뭐가 된다? 살인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단 말이야. 형제가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뭘로 변한다? 살인으로 변한다. 살인. 그래서 이미 죄의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이 죄의 이 외적 모습은 내면의 세계에서 죄의 씨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씨가. 예. 그래요. 그러면서 그 미움이 변화해 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나이가 들어서 130세입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인가요? 갑시다.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우리 25절 이제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싸워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던 그러한 그 아담에게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아담이 이후로 930세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런 갈등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렴풋이 보다니, 어렴풋이. 가인이 아벨을 죽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 이 형제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어렴풋이 희미하게 봤다는 얘기. 자, 근데 그게 바로 우리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69일에와 한일의 가운데 전 3년 비간에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62일에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니엘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첩첩 쌓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오실 것인가 예고한 데가 바로 여기 한 군데 딱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때에 전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마치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에 예고된 이 사건을 성취시킨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시작됐던 이 말씀의 메시지가 각 시대별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다윗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즉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삶이 투영됐다? 바로 이분의 삶이 투영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바로 창세기와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12사도가 나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창세부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한 통시호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는 나중에 짐승의 피와 돼지과 싸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창세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70일의 마지막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부분이 실제 역사와 기록된 성경과 일치가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확신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었다 살아난 속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마귀를 이긴다, 진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은 7교회 에서부터 사빌라 이 7교회 때마다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는 그래요. 자, 그러면 지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받고 지는 자가 됐다, 이기는 자가 됐다. 지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자였단 말이에요. 지는 자.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을 얻었는데, 새 언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새 언약을 받고 마귀의 미혹에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진 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비밀을 깨달으면서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라. 생명을 걸어라. 그래요. 겉사람의 생명을 걸으라니, 겉사람의. 왜냐하면 속사람의 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겉사람, 즉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지옥불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다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속사람 얘기입니다. 속사람. 전부 속사람. 그리고 그 속사람과 함께 이분이 결혼 서약을 맺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결혼 서약을 맺으니까 당연히 신부를 데리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부인데 예수 믿는 자 무조건 다 이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한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여기서 간단하게 여자의 후손이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간단하게 성취된 거예요. 즉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 사건, 그 다음에 뱀의 머리가 깨지는데 그게 계시록 20장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라면.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에서 있었던 바로 두 가지 사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사건과 뱀의 머리가 깨지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69일에서 전 3년 반은 여자의 후손이, 후 3년 반은 마귀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요 중간에 요 마귀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3년 반이 아직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속에서 이방인 시대가 먼저 열려가지고 은혜의 시간이 열린 거 현재 타임라인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간으로 부어준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나라의 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메시지를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꺾이는 바람에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빵 부스러기처럼 던져진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끝날 때가 있는데, 끝날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마귀에게 허락한 3년 반을 마귀가 자기의 베스트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인데 뭐 어차피 마지막이고 2판 4판인 걸 뭐. 그러면서 이 마귀가 온갖 속임수와 함께 만행을 저지르는 이때를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로 단련하라?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딴 거 갖고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뭐 도피성 어디 도망간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을, 이 마귀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과 함께 새 언약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할렐루야, 이분이 조건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언약, 즉 십계명을 그 삶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남은 자손이 되고 여자의 후손이 되고 성도들이 되는 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한 편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끝자락 요 부분에 와 있어요. 요 부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에덴 동산이 시작됐던 여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죄하고 넘어졌고 여기서 판결을 받았던 내용대로 예루살렘에서 판결 내용대로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등장한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하고 성전을 지으려는 이 열심이 자기들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열심.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보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들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는 요때를 해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2000년, 기독교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3년 반이 열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섬겼던 유대인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등장한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전 세계에 우뚝 세워지는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지금 뭘 지으려 한다? 성전을 지으려요. 성전을 이분은 헐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그런 그 성전을 누가 쓸 건가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 사용하는지, 그 성전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바울 사도가 적그리스도의 타임라인을 읽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근데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성전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채 안 돼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자,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성전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알하고 전 세계의 부유한 자들이 전부 유대이고 정치력과 경제력이 전 세계를 덮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정치력을 전부 씌워잡아요. 그래서 네탄야후 먼저번의 수상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권 안에서 제3성전이, 즉 제3성전이 거의 지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바짝 뜨시기 바랍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제 누구의 시대가 열린다?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옛뱀 마귀 사탄이 자기의 때의 3년 반을 멋있게 장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한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은 가짜여,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멋있게 장식하려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더라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지금 바로 이 블록체인입니다. 가상화폐. 그 제 사이트에 히스스토리라는 그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어떤 젊은 친구인데 아주 히브리뿔이 토라에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마 카타르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동영상과 이런 그 일루미나티 세력들의 이런 카드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해석을 잘하는지, 정말 놀랐어요. 히브리 뿔이 절기관점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더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가상화폐 이걸 딱 꺼내면서 이게 짐승의 표로 쓰일 거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는 한 3, 4개월 전에 이 가상화폐를 알아가지고 이게 짐승의 표라는 영감이 팍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짐승의 표 도구가 내 눈에 보이질 않아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영감이 와가지고 가상화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미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달러를 지금 밀어내고 있어요. 달러를. 예. 종이화폐를 전부 밀어내고 있어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엘살바도르는 가상화폐를 자기네 화폐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게 일반 돈하고 똑같이 교환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가상화폐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다음 정권에서 한국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세균 씨가 50만 원 이상 현찰을 못 쓰게 한대. 전부 다 가상화폐를 쓰게끔 해가지고 투명하게, 모든 걸 투명하게. 지하에 돈이 숨어 있는데 그 돈이 뭘로 숨어 있다? 화폐로 숨고 은행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이 유니티를 하면은 전부 투명하게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로 모든 돈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가상화폐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통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통장을 우리가 개설하고 그 안에 뭔 번호를 둔다? 비밀번호를 둔다.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자, 똑같이 가상화폐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을 누가 쓸까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데 뭘로 쓸까요, 여러분? 비밀번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어디다 받냐 하면은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른손에. 베리칩이나 이런 게 아닌 이 광선의 태그로 이 겉에는 안 보이지만 속에는 이 광선으로 새겨진단 말이에요. 적외선으로 새겨져가지고 비밀 코드 넘버가 70억 인구한테 전부 비밀 코드를 다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번호를 받아야만 내 구자, 즉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이. 그런데 지금 교회는 전부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짐승의 표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요 창세 때부터
요한 사도의 관점으로 마지막 짐승의 표로 우리를 미혹할 마귀의 결말을 알파와 오메가로 보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억눌리고 에레미야도 억눌리고 엘리야도 억눌린 그런 심정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 심정이 지금 이게 억눌려가지고 이게 억눌려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맷돌장으로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짐승표가 뭔지 뱀이 마지막 자기 때에 하려고 그냥 그대로 이 두 이빨과 함께 동이빨로 온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깨어 외쳐야 될 사람들이 없고 외쳐도 이미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억눌려요.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올해 토라 포션은 베레시트,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바벨탑, 아브라함, 맨 마지막으로 신명기까지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들이 어디를 증거하는 거다? 여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를. 한일에, 마지막에 한일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계속 투영하는 거예요. 점점 더 69일에가 가까이 올 때쯤 되면 더 밝고 더 크고 더 투명한 그런 계시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거를 통시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 이 짐승의 표를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통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언약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의 길. 히브리서 9장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야.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거라. 성소에 첫 장막이 있어요. 여러분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첫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에덴 동산에서 샤밧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 막혔었는데 예수 그때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혔던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열렸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과 함께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인 영의 몸이 지금 예배를 통하여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락날락 가능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에딤의 날짜에 따라서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모이면은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안식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은 완전히 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여러분. 계속 1년 365일 계속 일만 한다면 일개미처럼 일을 하다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오늘 이 안식일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 이 누림이 장차 이분을 통하여 완전한 세상이 열릴 때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씻기고 육의 몸이 벗겨지고 속사람이 완전히 우리 주님의 부활체처럼 이렇게 새로운 몸이 됐을 때 열려지는 그 세계를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세계가 될지. 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 그래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과 이 엄청난 이 아픔을 십자가 뒤에서 이루어질 부활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래요. 육의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영의 몸은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인도함 따라 거룩하게 하게 하신 우리 영의 몸이 들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는 문자로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영의 몸에 각인이 돼요. 여러분 각인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몸에다가 이 메시지와 함께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콕콕콕콕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능력이 나타난다? 마귀가 이 말씀을 바꿀 때 우리 몸에 각인된 메시지로 말미암아 이놈이 지금 성경을 바꾸네. 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속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질 않으면은 결코 지식으로 남아서는 마귀의 미혹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제가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저를 잘못 이해해서 율법주의니 뭐니 해서 이렇게 겉사람을 보고 겉에만 보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메시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치는 하늘부터 강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구를 영접하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아내 삼으려고, 신부 삼으려고. 근데 누가 엿보고 있다? 마귀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 될 우리 인간을 지가 뺏어다가 지가 납치에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분이 마귀에게 뺏긴 우리를 그냥 내비둘까요? 아니면 다시 구해올까요? 여러분 다시 찾아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 아내를 고멜을 갖다가 도망간 아내를 다시 사와. 또 도망가서 다시 사와.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사온다. 즉 인간을 다시 구속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처음에 계획했던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계획했던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구속하지 못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넘어간 이런 부분들을 내비두신 거란 말이에요. 왜? 더 창조를 아름답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마귀가 하던 그 짓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십자가로 마귀의 계획을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 신부된 우리는 첫사랑이신 그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이 넘쳐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무덤 안에서 불러내신 거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말씀의 순결을 지킨 그 심령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혁황아 일어나라. 우리 이름 각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 살아있으면서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때는 죽은 자가 산 자가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주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울 사도가 본 것처럼 땅에 있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하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공중으로 쫙 올라간다. 쫙 올라간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때 전부 휴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마귀에게 끝까지 붙잡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절대 하늘로 못 올라가요, 여러분.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마귀의 습성이 조금이라도 몸에, 이 영의 몸에 남아있는 자는 흠이나 티가 있어서 못 올라간단 말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신부 옷에 덕지덕지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은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 세마포, 세마포를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원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보이는 피조 세계를 이제는 완전한 창조가 끝나신 우리 신부들에게 완전히 주시는데 그게 기업 물을 자다, 유업으로 이을 자다. 할렐루야. 원래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통 크게 아들의 신부에게 신부값으로 선물을 떡하니 주셨는데 그게 피조세계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너무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신부들을 새롭게 하시고 혼인잔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래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준비한 것.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새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왜 믿는데요? 예수님이 신부가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뭘로 한다? 중매장 이렇게 중매장이에요. 바울 사도가 중매장이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매장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약을 맺으니까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 여자한테 접근해가지고 그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고 우리 영의 몸에 산 우리들이 새 언약을 맺으니까 바로 지금 누가 접근한다? 옛뱀 마귀 사탄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바꾼다? 때와 법을 바꿔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저가 때와 법을 바꾸리라. 여러분들 현재 지금 단순히 일요일 날로 예배 드린다 이게 때와 법을 바꾼 결과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이걸 깨닫고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했어요. 때와 법을 바꾼 법을 따라가면은 농부이신 그분의 매뉴얼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썬데이 그룹에 있는 현재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걸 고수하고 가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 처하는 영벌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심판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불법을. 근데 그 불법이 뭘까요?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다. 할렐루야.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면서 제가 결과물까지는 확언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썬데이 그룹의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큰 일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시면서 영면에 드셨는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닌 성경의 법대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너희들이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들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정하고 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는데 뜩 들으시더니 난 너희들 몰라.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서 마귀와 함께 영벌에 처하는 영벌의 그 처벌을 받을지어다면서 그렇게 선언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이 겉사람이 한 일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법을 지키다가 죽었는지, 그 법대로 살았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셨어요. 그 숫자대로 반드시 채워질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숫자도 채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채워지는 숫자 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신앙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우선은 내 신앙이 중요해. 내 신앙이. 그 법대로 살아가면서 영혼의 꼴을 맺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3성전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서 아주 완전히 근접되어 있어요. 완전히. 성경의 모든 종말론의 퍼즐론이 그대로 마치 이번에 팬데믹 사태도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생말 사건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는 그 순교자의 피가 마지막 채워져야 된다 할 때 그 순교자의 피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이 부분을 확 흔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교자의 피가 꽉 들어찰 때까지 초대교회 때 흘린 피값을 요구하는 그들을 지금 잠시 진정시키잖아요. 마지막 동무들이 너와 똑같은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네로에게 십자가 형태로 메어져 가지고 밑에 콜타를 묻히고 가로등처럼 불을 붙여서 산채로 태움을 받았던 그런 순교자들, 원형경기제 끌고 끌려 들어가 가지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가면서도 찬송을 했던 그 순교자들처럼 도미티안 황제 때 도미티안 그 미친놈의 황제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모든 공문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해야만 되는 이 시대 때에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더라. 요한 사도가 그런 장면들, 즉 로마의 네로 황제 때와 도미티안 황제 때의 이 만행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봤다? 적그리스도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계시록 13장 14장을 기록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찾고 원하시는 그러한 그 숫자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 예수의 신부로, 예수와의 신부로서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척, 모든 우리 영향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소리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지막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